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59번째, 60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제1차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소선지서들을 통독하게 될 텐데요. 에스라, 학개, 스가랴, 또 다니엘 6장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 시대가 이제 이번 통독까지이고요. 방학을 하고 8월 달에 2차, 3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 말라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중간기 잠깐 정리하고요. 신약 통독을 또 4차 성경 통독 때 같이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 11월 달이면 저희들이 1독이 마무리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열심히 달려가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1독을 완성하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를 잠깐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와 있네요. 귀환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에스라, 학개, 스가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독합니다. 시대적 도표로 잠깐 보면요. 포로 귀환 시대에 보면 주요 인물들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 여호수아, 스룹바벨 쭉 나와 있고요. 주요 사건들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 내의 사건은 고레스의 조소와 제2성전의 건축,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의 건축까지가 저희들이 이번에 1차 포로 귀환 시대의 주요 사건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요. BC 536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귀환함.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저희 통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됨과 또 학개의 사역, 스가랴의 사역, 또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데까지 이때까지가 저희가 1차 포로 귀환 시대의 통독 범위 내의 시대적인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로 귀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하면 바로 고레스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고레스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직접 세우신 것이죠. 그가 세계를 정복해 하시고 그가 정복의 길을 하나님이 순수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로 이 부분이죠. 바사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참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제국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로 포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레스의 말은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그 시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셔서 바로 그 시기가 되었을 때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기간의 선지서, 소선지서 저희들이 에스라를 통독할 텐데요. 에스라의 1장에서 6장까지를 통독합니다. 스룹바벨 하에서의 귀한 부분입니다.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요. 지도자 스룹바벨이 소개되고요. 돌아온 자들의 이름과 숫자가 쭉 나열됩니다. 가지고 온 또 물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장면, 또 제사장 학개 스가랴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을 하게 됩니다. 밑에 에스라 속의 시간 흐름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한 내용들, 그리고 539년에 드디어 고레스의 귀한 칙령이 내려집니다. 바사왕 고레스 비문입니다. 이 바빌론 마르독 신전에서 발견된 이 원통 비문에서 이 바사의 종교 정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정복 후에 포로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왕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허락해 준 것이죠. 시대적 배경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위에 고레스, 메데 바사의 왕들 쭉 고레스가 539년에 3차에 걸친 귀환의 첫 번째 물꼬를 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나인에 레스라서가 있고요. 스룹바벨이 있고요. 스가랴, 학개가 이제 에스라가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 게 BC 536년이고요. 방해로 잠깐 성전 재건이 멈췄죠. 그게 한 15년 정도 멈췄는데 다시 520년에 스가랴 학개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고요. 격려하면서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5장 부분에요. 스가랴 학개가 같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이렇게 통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에스라 1장에서 2장, 1차 귀환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연대는 1장에서 6장이요. 주전 538년에서 516년까지 역사를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죠. 저희가 위에서 도표로 봤습니다. 기록 연대는 에스라가 귀환한 주전 458년부터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주전 444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지도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니프로에서 바벨론을 거쳐서 알레포, 예루살렘까지 보통 한 1,500k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한 5만 명 정도가 1차 때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귀환의 행렬이 펼쳐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이 주요 주제고요.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면서 534년에서 520년까지 중단됐다가 다시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출애굽이었다. 첫 번째 출애굽과 달리 두 번째 출애굽은 소수의 충성된 자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머물렀던 그 바벨론에서 그래도 이제는 좀 생활이 정착되는 그곳을 다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디아스포라가 생겨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자들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회복은 이방 신앙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과 믿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이 번영이나 쾌락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좀 세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조서가 반포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은 거룩한 꿈을 품은 자들로서 바벨론에서 이미 성공한 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일어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었을 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2장에 펼쳐집니다. 쭉 나오죠. 돌아온 포로민들은 수십 년 후에도 고향을 잃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가감하게 그 먼 길을 떠난 것이죠. 3장에서 6장이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제단을 다시 만들고 제사를 회복하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3장 8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솔로몬이 지었던 장엄한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의 백성들은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러니까 희비가 교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 초라하니까 통곡을 해야 되는데 또 성전의 기초가 다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희비가 교차되는 참 묘한 그런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일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재건을 돕겠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제는 섞지 않는 거죠. 예전에 그렇게 가나안 정복을 완전히 하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패망의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그들을 거절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사마리아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아하스로 왕 때의 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요. 고레스 왕 통치 기간 중에 반대가 일어났던 장면이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강제 이주시킨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민족을 이루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여호와께 드린 예배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니 이들과 같이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의 반대가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의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성읍과 성곽을 중건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군사적인 부분으로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땅의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두려워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것이죠. 이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회복되면 기득권이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죠. 다리왕 통치기간까지 건축이 중단되다가 다리왕 제2년까지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부분이 5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이렇게 재개되는 데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사역이 있었죠. 성전 건축에 대한 반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뜨네의 반대와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한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성전은 완성되고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출애굽으로서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남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1차와 2차 출애굽을 이렇게 비교하면요. 2차는 물론 포로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1차는 애굽, 2차는 바빌론입니다. 이동한 수는 1차 우리 출애굽 때는 200만 명이었죠. 그런데 2차 때는 약 5만에서 6만 정도가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행 기간을 볼까요? 1차 바벨론 때는 40년 광야 방황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2차 때는 70년 포로 생활까지 합치면요. 100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죠. 3차 완전한 기한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도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2차 포로 기한 때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적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고요. 포로 기한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힌 문제가 있었죠. 1차 때는 물론 사막이 있었고요. 홍해가 있었고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포로기한 때, 2차 이동 때 포로기한 때는요. 폐허지, 자원이 부족했고요. 주변국, 이방인들의 혼혈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패를 했냐면요. 불수평과 불순종이 있어서요.
몇 주면 끝날 수 있는 여행이 40년이나 걸렸죠. 2차 이동 때, 포로 귀환 때도요. 두려움과 낙심이 있었고요. 그 결과 몇 달이면 완료될 건축 공사가 약 100년이나 걸려서 이 포로의 시대 또 여러 가지 방해를 거쳐서 건설이 되었죠. 어떤 성공을 했습니까? 마침내 약속의 땅을 출애굽한 후에 차지하게 되죠.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2차 이동 포로 귀환 때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보존하신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극적인 기적적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보존해 가신 것을 저희들은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요. 주전 520년에 약 4개월간 4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포커스 주요 동사별로 정리를 하면요. 일어나라.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둘째 메시지 뭡니까? 지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이 성전이 완성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확인하라. 그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짓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넷째 메시지는 확신하라. 바로 그러나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장을 삼으리니. 여기 인장은 옥새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다시 주겠다. 이 말씀이 넷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그래서 15년간 중단되어 있던 성전을 재건축을 하도록 도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스룹바벨 성전이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도전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꿈을 다시 도전을 주면서 일으켜주는 겁니다. 바로 학개서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성전을 완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이 그곳에 가서 고향 땅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는 자기 살기에 바쁜 그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학계는 성전을 완공해야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학계가 성전 재건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지 23일 만에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이런 놀라운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질서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의 목적은 뭔가? 스가랴서는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돕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역시 학계와 동일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초기 예언은요, 성전 건축 기간에 7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기는요, 성전 건축 후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 기간 1장에서 8장까지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에 대한 정리를 저희들이 보면 4마리의 말, 4뿔과 4 대장장이, 측량줄, 여호수의 옷을 새로 입힘, 금촛대, 두루마리, 여인, 넉대의 전차, 이런 내용들이 쭉, 이런 환상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 의미와 설명들은 쭉 보시면서 통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충적인 자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참고해서 읽고 나서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면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도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요,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 방해로 16년째 멈춘 상태, 바로 그때 이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스가랴는요, 학개가 말씀을 받은 지 2달 후에 동일한 시점에서 말씀을 선포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고요. 스가랴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여호와의 순 여호수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 학개는요,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남은 백성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주체시다. 오직 나의 신으로.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성전 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메시아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학개는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현재적입니다. 스가랴에서는요, 장기적인 메시아 통치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 학개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말씀한다면 스가랴는 먼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현재와 미래, 조금 있으면 장기적인 메시아 통치, 이렇게 균형 있게 책임에 있어서도요, 백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자체가 자동적으로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스가랴는 종국적인 메시아 왕국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 모든 종국의 최종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두 선지자가 성전 재건의 도전을 균형 있게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넬슨 성경 개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백성들을 강하게 질책하며 권면하기보다 성전이 완성되어야만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메시아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것이라는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건축되도록 그렇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학개는 나이가 들었고 스가랴는 젊었다. 그래서 학개는 훈계했고요, 스가랴는 격려했다는 겁니다. 학개는 설교를 하였으며 스가랴는 표적을 나누었다는 것이고요, 학개는 실천주의자였으며 스가랴는 환상을 쫓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함께는 이렇게 두 사람을 참 재미있게 비교를 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목표, 재건을 위한 도전, 이러한 메시지가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힘을 붙돋아 주는 것이죠. 현실적이면서도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결국 성전이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7장에서 8장은요,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선지자 말을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식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다니엘 6장을 통해서 그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참으로 헌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방왕 다리오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통독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이미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방 또 여러 가지 혼혈 민족이 있었죠. 그들이 자신의 또 위치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균형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현실적인
실천적인 그러나 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언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다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해서 완성이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통독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번 통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 주권적인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이번 통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성전 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 재건을 중요시 여기신 것일까요? 학계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질서지어지고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 속에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독하는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통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삶 속에 적용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땅에 왔을 때 그 땅은 폐허였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조금씩 생명력 있게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깨닫는 중요한 통독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또 성경 퀴즈 잘 준비하시고요. 이 영상 마무리 부분에 저희가 주일에 봤던 그 홍보 영상, 성경 퀴즈 홍보 영상 다시 보고요. 다시 더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차 통독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 성경 통독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7월 한 달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서 충전하시고 8월 달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1차 성경 통독 대행진 퀴즈 대회 진행을 맡은 이성주 청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퀴즈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다음 주 주일인 7월 4일 2시 오후 예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시작됩니다. 그럼 어디서?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성시교회 2층 본당입니다. 출제 범위는요, 창조시대부터 통일왕국시대까지입니다. 문제수는 총 30문제이며 오픈북으로 진행될 것이며 문제 유형은 빈칸 넣기이고 다른 구역 컨닝은 절대 금지입니다. 1등, 2등, 3등 구역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상품도 있으니 끝까지 참여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다음 주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